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부족한 적은 무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적은 재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재단 외에 크신 은혜 내리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본재단에 내려주신 생명수를 내려주시고 생명과를 저들에게 흡족해 주셔서 저들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름이 없고 한 번 먹으면 다시 굶주림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들 마음비에 새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받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천성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심영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 중에 대표되는 의인을 말씀했는데, 욥과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을 큰 의인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 초위대한 사람이라는 명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사람이신 신입니다. 사람인 자 신령이라는 신자,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비밀은 이 창세기를 쓴 모세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말씀을 모세가 받아 쓰긴 했지만은 그 뜻을 다 온전히 알고 쓴 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신학자도 많았고 또 권위 있는 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 사람은 누군지를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았지만은 삼층천에 그 사도 바울의 영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씀을 했지 그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2000년 동안 인봉해 두었던 말씀을 바로 이 한국교회의 무명전도인 이 신명기에게 40년 전에 주었지만은 그동안 많은 목사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비밀과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지만은 이 시간에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상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누구에게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본 교회에서도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처음으로 지금 위대한 사람,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거기 초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적에 으뜸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또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세상에 교만한 왕들의 왕이요 교만의 왕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이분은 에스겔서 28장 3절에 바다 중심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하는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 수 있는 초위대한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초인격자인 이 사람은 또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형상이 있어서 형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경륜, 섭리,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 권세, 모든 것을 인격화해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 해와를 흙을 빚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의 모양대로 이렇게 육체를 창조하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영의 사람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에게다가서 바다의 권세, 공중의 권세, 이 자연계의 모든 권세와 또한 창조의 능력을 인격화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에게 주신 그 권능, 능력, 영광 모든 것을 지금 창세기 2장에 내려와서 그분의 그 권능 권세를 실행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사면으로 흐르게 하고 또 메말랐던 땅에 초목이 자라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도 나게 하고 또 흙으로 아담 해와를 만들고 생육 번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바로 아담 해와지만은 인류의 그 모든 사람의 근원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육체의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입니다. 기독교에서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여호와의 그 권능에 아주 압도되어서 그 여호와의 무서운 아주 그 앞에는 무적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그냥 눌려서 기독교인도 2000년 동안 그냥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와 죽음을 통치하는 데 전능하신 분이지 생명체를 아주 진멸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권세는 가졌지만 우리 죽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분은 바로 여호와 아담은 사망의 왕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왕권을 가지고 권세는 그렇게 전능한 권세를 가졌지만은 질이 다릅니다.
사도 중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직접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의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로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서 죽도록 충성하던 그가 그 여호와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다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어느 신학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호와에 대한 비밀을 증거한 것은 왜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호와의 비밀인 까닭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눈에 아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은 것이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 기독교에 아주 제일 말제의 아주 무명 전도인, 그것도 시골에서 30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성경 학자들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인격을 가졌습니다. 뭐이 다르냐? 사람은 뭐 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지만은 이 신명기는 고려에 있는 신학자 목사들과 같이 신학교 문턱에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인봉해 두었던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 내 심령 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내 심령 밖에서 공중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든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만일에 이 신명기가 전하는 계시 복음을 만일에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이 계시의 복음 외에 다른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해서 가르친 제자들을 앞에 놓고서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진리로 다가서 진리의 아들들을 낳았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나는 여러분을 진리로 낳았습니다. 진리로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칠 적에 보물은 그 보물의 귀중한 가치를 알아야만 그 보물에 임자될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 교회에서 뛰쳐나간 자들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보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도적 맞습니다. 남미에는 백인종이 미국에 들어가고 그 남미 쪽에 개척이 안 됐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덩어리는 정말로 금은 보화, 보석, 모든 귀한 보물이 땅에 묻혀 있고 그것이 그냥 노출돼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어요. 미국에 들어간 백인들, 이 고대 선진국들, 핀란드, 폴란드 이런 백인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땅에 굴러다니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걸 주워 가지고는 그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기 아무데 있다. 그 좀 가서 대달라. 안내까지 했어요. 자기네 보화를 도적 맞을 거 생각도 않고 보화 있는 데 가서 여기가 바로 거기야.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곧바로 그냥 그 금덩어리 그냥 그건 분석도 할 거 없어요. 노다지 금덩어리 막 해다가 부자가 된 것이 지금 미국이요 기타 영국 백인들이 보화의 가치를 먼저 알고 그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됐는데 진짜 보화는 그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 이름으로 병건 치고 그냥 술 먹고 도박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쁜 버릇 건치고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됐어요. 내가 평양에 17살 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신학교는 평양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학과 어려운 그런 학과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아주 성경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국의 그 신학생은 전부 평양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요. 나도 그때
신학교에 들어갈 생각을 해봤지만은 신학교가 그거 무엇에다 써먹는지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냥 공부 시켜준다고 해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마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위대한 사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모든 율법교회는 전부 여호와 야훼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아들 아브라함을 저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그분을 여호와의 아주 귀한 그 종으로 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 후손에게 주게 약속을 했어요. 그 언약을 세워놨어요. 그럼 곧바로 뭐 이삭이라든가 야곱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다가서 정착을 시켜야 할 텐데 그 야곱의 족속이 바로 종의 땅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다 내놓고서 율법으로 교훈을 시켜 훈련을 시켜가지고 4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족속을 아주 멸하고 그 민족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이제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초대왕 사울을 세워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을 세울 적에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서 그는 아주 권능, 능력 있는 초대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적군의 그 적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임금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시두냉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람도 다 죽이지도 않고 또 거기서 살진 소를 수십 마리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아주 여호와의 영은 거두고 부리는 악령 악신을 그 사울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큰 번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또 택해 세웠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묘합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지음받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망의 권세 율법 아래 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자원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민족의 죄를 대속하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동안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었으면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또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여호와 아담의 그 계명 율법 그 교훈을 먼저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초보적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불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제대로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서 탈의가 오는데, 자, 이게 불 붙는 거 이게 제대로 붙질 않았어요. 제대로 붙는다는 건 뭐인가 하니 여호와의 계명의 율법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거기서부터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계명의 그 법은 정죄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또 죽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살리는 건 붙들지 않고 죽이는 걸 붙들고서 여호와 여호와 하고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면서 살겠다고 살린다고 하니 어디서 살 길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의 속성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의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불완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죄짓고 죽게끔 창조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사람도 존귀하게 귀한 인격자로 창조했습니다. 초인격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 사람의 신이 우주를 통치한다. 이건 위대하다는 말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초위대한 사람.
저 위대한 사람이 흙으로다가 이렇게 형상을 빚어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바로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아담 해와가 동침해서 우리 사람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번성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이 지구상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관영했느냐 하면은 아담에게서 가인의 족보가 이제 갈려나갔는데 가인의 씨는 저주받은 씨입니다. 그런데 죄도 알지도 못하는 의의 씨 아벨이 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 아벨 대신 의의 씨를 대신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800세 900세 살면서 생육번성을 다시 시작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생육번성해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지금 뭐 35억을 말하고 있지만은 50억이 된다는 겁니다. 50억이 되니까 이 미래에 이 지구가 좁아서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과학자들이 지금 저 별에 올라가려고 30년 후면 틀림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건 헛꿈입니다. 별에 올라가면 독수리를 일명해서 물어내오고 저 바다 밑으로 숨겨 들어가면은 뱀을 명해서 물어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숨어 살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게 무엇이 같으냐? 사람이 생육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게 같습니다. 또 죄가 번영해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죽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충만하면 심판할 것은 정해놓은 거, 하나님의 3대 섭리가 이제 꼭 이루어지게 지금 문 앞에 우리 각자 마음 문 앞에 와 이르러 있습니다. 자, 이러하니 비밀의 보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목사들, 뭐 부자된 양떼들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꿈꾸고 있어요. 모두 영적으로 살지고 육체적으로 살려서 모두 비대증에 걸렸는데 영적으로 비대증은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비대증은 내가 약으로다가 치료해봤는데 잘 들어요. 비대증 틀림없이 약으로 그 모든 비대증으로 인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병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독교인의 비대증 이것은 보혜사께서만 치료하시지 사람의 약으로는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에서 기독교 개혁 혁신한다고 모두들 지금 노장파는 다 물러가고 소장파가 나와 해야 한다고 지금 소장파가 지금 개혁을 들고 일어나 야단 법석만 치지 개혁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기독교 개혁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지만은 목사들이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망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멸망할 여호와의 자손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서 지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계의 교회 인구가 적어도 20억이 넘습니다. 20억 하나님의 백성이 고스란히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 민족이 독일 나치스 손에 600만 명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힘없이 그냥 어수란히 죽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각 주여주여 하는 심령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무서운 혁명입니다. 바로 보혜사의 혁명인데 우리들 각자 주여주여 하는 심령 안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그냥 이 목사 한 대 받은 은혜, 김 목사 한 대 받은 은혜, 유명한 부흥사에 한 대 받은 은혜, 신학박사 한 대 받은 은혜, 이런 잡태의 은혜가 그렇게 뭉쳐져 가지고 굳은 화강석처럼 굳어진 바벨론 성인데 그 바벨론 성이 주여주여 하는 심령에서 이 보혜사의 철장으로 무너지는데 여지없이 무너질 것을 계시록 18장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보혜사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 초위대한 사람, 이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전부 이 실무자 사람에게 인격화해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바로 초인격, 초위대한 사람인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다 보혜사 안에서 영원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참예수 참성령이신 보혜사 한 분께서만이 기독교 만민의 지도자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금
원 재단에서 확실히 증거합니다. 이 말씀 후에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을 이 시간 각 심령 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전능한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의 조상 해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서 난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여호와의 없어질 영광의 비밀을 이 부족한 적은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무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의 감동과 마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옵기를 간